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존재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전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나요? 당신이 의식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천상의 예루살렘,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신성한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조셉 베너의 웨이 투 더 킹덤의 더 깊은 가르침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베너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신성한 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적인 자아를 초월하여 더 큰 신성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웨이 투 더 킹덤 2편 조셉 베너 제12장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앞장에서 영혼 차원, 왕국, 그리고 더 낮은 의식 차원에 대해 더 많이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왕국을 생각해보자. 첫 장의 첫 단락을 다시 읽어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곳은 위대한 사랑과 지혜가 넘치고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와 영감이 있으며 자아를 완전히 잊는 것이 그곳에 거하는 모든 이의 자연스러운 삶인 왕국이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라. 왕국 의식의 본질 전체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의식의 상태나 영역임을 이제 알고 있다. 그 의식으로 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며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함을 배웠다. 그분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점차 인간 마음의 의식을 확장하고 준비시켜 신성한 마음의 빛이 관통하여 비추게 됨을 발견했다. 이로써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이해로 알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많은 이들이 그 길로 인도되어 다른 이들을 영감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럼으로써 자아를 잊고 이타적인 봉사의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배웠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실제로 영혼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외적 의식에서 경험하고 있다. 즉, 그들의 영혼은 이제 왕국에 살며 그 의식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에는 많은 단계의 봉사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장 시작 부분의 9절에 명시된 것처럼 왕국의 모든 이들은 제자들이다. 항상 위에서 더 어린 형제들을 가르치고 도울 이들이 있다. 가장 높은 수준까지 모든 차원에서 그렇다. 우리의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생님과 스승들, 모든 천사와 대천사들, 그룹들과 세라핌들의 최고 선생님이시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세상의 위대한 통치자,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의 상태와 영광으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영혼이나 원인적 차원, 즉 정화되거나 다시 태어난 영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차원이 왕국의 첫 번째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더 높은 많은 영역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자들의 것보다 더 높은 의식 상태가 존재한다. 물론 이는 사실이다. 영혼이 그 안에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때 항상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1년 전이나 5년 전의 의식 상태를 뒤돌아보고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된다. 그때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년 후에는 훨씬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제자들이 정화된 영혼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러한 영혼들은 여전히 그들의 인격 속에 극복하고 그들의 영혼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사실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제자의 영혼 안에 살며 실제로 그 영혼이 되었다. 영혼 의식을 정화하고 그것을 높은 자아의 그리스도 의식과 연합시켰다. 영혼의 다음 즉각적인 과제는 두뇌 마음의 의식, 즉 실제 제자를 영혼 의식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의식은 아버지, 즉 높은 자아의 의식과 하나이다. 이것이 성취되면 셋이 하나 된 위대한 완성, 신성한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 높은 자아, 영혼, 인간 마음 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제 의식 속에서 하나가 되어 지상 차원에서 아버지의 사용을 위한 완벽한 통로와 도구가 된다. 이것이 제자의 현재 물리적 육체의 유일한 목적이다. 따라서 제자는 항상 왕국의 영혼 영역에서 배우고 모든 활동에서 지시를 받는다. 그곳에서 자신의 높은 자아나 다른 선생님들과 지혜의 스승들이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들이 헌신한 형제 외의 일을 하게 하거나 여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특성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돕는다. 높은 자아는 다른 이들을 불러 낮은 차원에서 감독이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돕는다. 공장의 작업자가 공장 관리자가 아니라 감독에 의해 훈련되고 지시받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작업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요구될 때 관리자가 직접 지시와 조언을 한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모든 충실한 이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므로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는 백성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 거할 것임이니 너는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귀가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것이니 이르시되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모든 경험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경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자에게 꾸준한 성장, 발전,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자신이 가장 적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명상할 기회가 없을 때에도 충실히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겉보기에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산하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 차원에서 그 성장이 매우 분명할 것이다. 합당해지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단호함이 결점과 약점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이는 진리를 찾는 지원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동기와 구도자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충실함이 내적 차원의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고 일상생활의 문제에 직면할 때 필요한 도움을 가져온다. 지원자들이 아직 정화된 영혼들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영혼으로서 그들은 인간 인격이 물리적 차원에서 같은 생각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살고 섞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적 존재의 차원에서 살고 활동한다. 항상 영혼이 내적 영역에서, 외적 영역에서의 인격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영혼은 먼저 내적 차원에서 자신의 집과 환경을 창조하고 그것을 영적 성장에 따라 정신적 또는 아스트랄 차원 중 하나에 표현한 다음 물리적 차원에서 외적으로 표현한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실제로 하나, 다른 존재 차원에서 같은 의식이 표현되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내적 차원에서 표현되는 것이 모든 가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영혼은 벌거벗은 채로 서 있고 실제의 본성을 가리고 숨기는 인격이나 가면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들도 그들의 본래 순수함 속에서 보인다. 이로부터 영혼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수준이나 의식 차원을 찾게 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추상적이든 구체적인 정신 영역이든 또는 높은 아스트랄 영역에서든 지원자가 자아와 무지의 어둠이 지배하는 낮은 아스트랄을 넘어 발전했다고 가정한다. 이제 아스트랄 차원과 관련된 신비와 낙인의 일부를 해소할 때가 왔다. 아스트랄은 단지 모든 욕망, 감정, 정서, 열정이 오는 의식 차원일 뿐이다. 이 말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간 영혼은 어떤 욕망, 감정, 정서가 그를 지배하고 생각, 말,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아스트랄 차원에 관여하게 된다. 정확히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그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지배할 때 정신 차원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심리적 중심이 조기에 열릴 때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았을 때만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의식적인 영혼이 이러한 중심의 기능을 항상 통제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이지 않고 정신적인 사람, 즉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생각들이 들어와 지배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두 경우의 유일한 차이점은 첫 번째 사람은 심리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지만 두 경우 모두 물리적인 것처럼 실제하게 느껴진다. 두 경우의 해답은 마음 통제다. 이는 왕국으로 가는 길에서 전진하기 전에 얻어야 한다. 즉, 제자는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문에 실제로 서서 지키고 원하는 생각과 감정만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러한 마음을 지배하고 훈련시켜 완벽한 생각만 생각하고 유지하여 몸과 일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이 시점까지 모든 학생들이 마음 통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때까지 명상에 주어진 연습을 충실히 연습했기를 바란다. 모든 학생들은 이러한 통제 없이는 영혼 및 높은 차원에서의 의식적 기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 이것은 우리를 내면의 차원에서의 진행,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두려움에 대한 고려로 이끈다. 왕국은 마음 안에 또는 그 의식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 또는 아스트랄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고 차분히 그것에 직면하여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볼 수 없다면, 즉 당신 자신의 상상의 비겁한 창조물로 인식과 떨리는 접대를 통해 당신이 주는 생명 외에는 생명이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명상을 중단하고 마음의 완전한 주의가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제자는 어떤 두려움이든 나타날 때 즉시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 앞에 서게 하여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것인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통 그것은 정신적 지배 영역에서 방해받고 있는 이기적인 성질의 형태이며 따라서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묘사된 길이 왕국으로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의 통치자로서 나아간다. 긍정적인 성격이 어떻게 사람들, 기회,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반면 더 약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물러나 길을 내주는지 알아챘는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다. 그는 마음을 강요하고 가르쳐 자신을 섬기게 했고 다른 마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복종한다. 더 약한 영혼들은 그들의 마음, 즉 그들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다. 진정한 명상에서는 마음을 통제하여 연구하고 알고 싶은 것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마음의 모든 힘은 그러한 긍정적인 영혼을 돕기 위해 날아온다. 따라서 그러한 명상은 어디서든 언제든 낮에도 가능하며 어둠이나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영혼은 자의로 외부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선택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워질 때 영혼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집인 영역으로 올라가며 두뇌 마음이 잠을 잘 때 밤에 항상 가서 일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영혼 동료들을 보고 알며 외부 의식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높은 자아가 요구하는 일을 수행한다. 물론 그곳에서의 모든 활동은 필연적으로 영혼적 성격이며 개인적 관심사와는 관련이 없다. 두뇌 마음은 그러한 활동을 알지 못하고 꿈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나 만약 심리적으로 발달했다면 환상에서 보는 것만 알 뿐이다. 제자나 깨어난 영혼은 결국 두뇌 마음과 함께 내적 차원에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나 봉사를 위해 들어가며 항상 높은 자아의 의식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혼들과 조력자들 그리고 종종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협력을 받게 된다. 이전에 보여주었듯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분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 계시며 다른 위대한 영혼들과 내적 차원의 많은 형제들도 그렇다. 이것은 명상과 그룹 모임을 위한 정규적인 시간과 장소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그러한 모임이 충실히 열린다는 것이 알려지면 내적 차원에서 그것들에 참석하여 제자가 두뇌 의식으로 가져오기 원하는 필요한 빛과 영감을 제공하려는 이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일반적인 강령술 모임의 어두운 곳에서 부정적으로 앉아 있는 것과 비교해 보라. 그곳에서는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무의식 상태의 매체를 통해 아스트랄 차원의 육체를 벗은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구한다. 매체의 유기체는 전적으로 통제되고 활용된다. 그러한 강령회의 현상이 과학적 가치가 있는 많은 필요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런 방식으로 영향받는 영혼들이 그러한 경험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교훈을 얻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배우는 방법이 아니다. 그는 자아와 모든 정신적, 심리적 힘을 숙달하여 오직 주님의 봉사에서 동료 인간을 높이고 계몽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번영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원칙이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원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법칙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믿으며 그것은 인간 노력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이 법칙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자유롭게 주는 대로 자유롭게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많은 법칙처럼 올바른 사고와 신뢰의 문제다.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일부는 그분을 우리의 공급, 우리의 지원, 모든 것에서의 우리의 충분함으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만약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아버지의 실제 약속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면 또는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 공급에 관한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심 없이 그분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는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리고 명령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을 완전히 기대하는가? 그런 기대 대신 대부분의 진지한 학생들이 그분을 신뢰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많은 잠재의식적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선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면의 아버지로부터 오며 그의 사용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 외에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배우고 그 의식 속에서 행동할 때까지 우리는 현재 공급이 차단되거나 줄어들어 한동안 부족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마치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우리가 내보낼수록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돈을 꽉 쥐고 움켜쥘수록 자동적으로 그것의 유입을 막는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돈을 주거나 사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주는 모든 행위가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심지어 더 큰 규모로 들어오게 한다는 의식에서 우리는 마음이 주도록 촉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주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흐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연구하면 올바른 의식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또는 법칙을 신뢰하는 것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주는 법칙이 자동적으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장 높은 자아인 분이 모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는 우리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래야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조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며 마음의 관심을 끄는 그분의 사업 측면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과 신뢰를 얻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는 법칙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큰 사랑의 법칙의 한 측면이며 그 외적 표현은 봉사다. 봉사는 자연스럽게 순수한 주는 것이다. 돈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제 가치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적은 것이며 단지 결과만 다루는 것이다. 영적 도움을 주는 것은 원인에 도달하여 제거한다. 우리는 사랑의 봉사의 이 위대한 법칙을 배워 생활하고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다. 그것이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게 하라. 그것은 제자도의 기본 요소이며 왕국으로 직접 이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법칙의 실제적인 사용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안에 어떻게 성공, 번영, 건강, 행복, 평화, 그리고 아버지와의 일치를 얻는 마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을 강화하고 힘을 주기 위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특히 19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보라. 주의 깊게 연구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임을 알게 되길 바란다. 심지어 우리에게 땅의 보화를 쌓지 말라고 권고하신다. 거기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룹 모임에서 받은 것. 내 자녀들아,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제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 각자 안에서 의식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음이니 너희가 나를 알 뿐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자아, 너희의 하나뿐인 참된 자아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모든 이가 나를 알 수 있는 때가 왔으니 원한다면 말이다. 나를 받아들이라. 오 내 자녀들아. 어떤 먼 시간이나 장소에서 나를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깨달으라. 여기 너희 마음 안에 나는 밖으로 밀려나와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축복하는 사랑이요. 내 조화롭고 완벽한 표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좋고 유용한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하는 사랑이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그곳에서 인정하라. 항상 귀를 나에게 돌려 내 목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며 또는 고요함이 찾아와 내 뜻을 알고자 할 때 오직 나를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노니 마음이 나에게 고정된 자를 내가 먹이지 않거나 돕지 않거나 만족시키지 않은 채 두지 않을 것이라. 내가 모든 생명과 건강과 힘을 내 생명으로부터 받는 것 같이 네가 마음과 자아를 온전히 나에게 맡길 때 내 생명의 충만함을 완벽한 건강과 힘뿐 아니라 완벽한 보살핌, 완벽한 공급, 내 완벽한 본성의 완벽한 표현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이 항상 너희를 둘러싸고 앞서가서 너희의 길을 밝히고 너희의 일을 쉽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너희를 인도하도록 둔다면 말이다. 제 13장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마지막 세 장에서 우리는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의식의 전개에 있어 영혼이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를 명확히 했다.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연구하고 명상했기를 바란다. 자신을 영혼으로 알고 마음과 인격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으며 높은 자아와의 일체성을 알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내용을 지능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한 신성한 삶의 가르침에 친숙하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아직 영혼 차원에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신성한 진리를 영혼과 왕국에 대해 가르친 내용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더 익숙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지원자들을 왕국의 입구로 인도했다. 적어도 그 길로 가는 동안 만나게 될 것들을 알려주었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현실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는 일부가 실제로 왕국을 찾아 들어갔으며 원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우 행복하며 영의 영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하다. 그들은 지켜보고 모든 굳건한 여행자가 길의 모든 단계에서 사랑과 영적 인도로 돕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나온 영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조금 요약하겠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 또는 의식의 외부 테두리에서 시작하여 존재의 중심인 왕국을 향해 내면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세계의 6개의 내면 평면을 통과했다. 이는 화학적 영역의 2개의 평면과 물리적 유기체의 활력을 제공하는 에테르 영역의 4개 평면이다. 그런 다음 모든 구도자는 쉽게
아스트럴 세계 또는 정서적 영역의 세 가지 낮은 평면을 통과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옥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이들이 이 의식 평면에서 표현되는 낮은 또는 동물적 본성의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다음 평면은 경계지대로 욕망, 정서 또는 아스트럴 세계의 세 가지 낮은 평면과 세 가지 높은 평면 사이에 있다. 아직 감정적 유형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영역을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이 정신세계에 침투하여 집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국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네 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이 평면들은 형태의 영역을 구성하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국으로 구성된 추상적 사고의 영역 또는 인과 영역이라고도 불리는 세 개의 상위 평면과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형태적 측면에 대한 관심에서 의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쉽게 집중하고 명상하여 빛과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구체적인 영역에 머물게 된다. 반면 음악가, 예술가, 시인 및 다른 작가들처럼 소리와 아이디어의 아름다움에 몰두하지만 그 영적 현실로 침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록 왕국의 입구에 도달했지만 여기에 묶여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천국이나 의식 영역에 대해 단지 언급만 했을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신지학이나 장미십자회의 가르침을 참조하라. 이들은 영혼 발전의 다양한 단계와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내면으로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인과 영역에 도달했다. 이는 추상적 정신세계의 세계 평면으로 구성된다. 인과 영역 너머에는 첫 번째 영적 영역이 있다. 그러나 세계의 인과 평면 중 마지막, 즉 영적 영역에 가장 가까운 평면은 왕국의 실제 입구이다. 이는 정화된 영혼들의 평면이며 모든 제자들과 위대한 백색 형제단의 구성원들, 즉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자연스러운 영혼의 고향이다. 여기에는 모든 것에 정화되고 완벽한 영혼들이 거주하며 가장 순수한 영혼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영적 현실이 있다. 이는 여기서 모든 이가 자신의 영혼 본성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높은 자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영혼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이 높고 순수한 상태에서도 당신의 높은 자아,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의 일체성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제자로서 당신은 내면이든 외면이든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있는 그대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내면이나 외면 영역에서든 말이다. 달리 말하면 만약 당신의 뇌의식에서 당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자아의 의식 안에 있다면 예수와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실제로 인과 영역 너머 왕국의 영적 의식 안에 정착한 것이다. 반면 당신이 지금 내면의 그리스도나 다른 스승이나 교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충실히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제자들의 의식 평면, 즉 왕국의 영혼 평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자로서 영혼 능력을 깨워 왕국의 영혼 평면에서 의식적으로 기능하고 그곳의 형제들을 보고 교류할 수 있어도 여전히 제자일 뿐이며 심리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다른 제자 형제들보다 더 앞서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필요할 때 그는 여전히 스승에게 인도와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실제로 영혼 평면에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명확히 보고 듣는 사람보다 더 발전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가장 높은 영적 깨달음의 장애물이지만 객관적 세계에서는 마법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 영적 발전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높거나 낮은 심령적 능력이 가장 높은 영적 상태에 방해가 되어 뒤에 남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새 세계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는 구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이다. 그는 투시력이나 투척력으로의 경향이 진보의 표시이며 명상 연습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를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구도자가 이러한 심령적 능력 중 어떤 것에 이끌리거나 집착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영혼 시력과 청각은 자연스럽게 영혼 평면에서 영혼 능력으로 의식적으로 보고 듣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곳에서는 모든 아름답고 순수하며 완벽한 것들이 보이며 이는 새롭게 그러한 영혼 시력을 얻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크게 끌어당기고 심지어 황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영적 현실의 표현이나 외형임을 깨닫고 그것이 모두 의미하는 바, 즉 상징화된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혼 시력은 실제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반면 영적 시력은 모든 형태를 통과하여 그것들이 표현하고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보는 능력이다. 모든 깨어난 영혼의 의식에 표현하려는 것들의 영, 내면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이는 가장 높은 시력이며 모든 제자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스승의 시력, 그리스도로 입증된 모든 사람이 얻는 힘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길을 따라 멀리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실을 들어보라. 모든 참된 스승과 교사들, 내면이든 외면 평면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쳤던 것처럼 항상 제자들에게 모든 생명, 건강, 공급, 지혜, 힘과 사랑의 근원으로서 내면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그들은 언제나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들이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도록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높은 자 또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영혼 안에 거주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 영혼을 위한 유일한 스승이다. 그리고 현재 영혼의 이해보다 더 높은 다른 교사들과 스승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내면에는 하나, 즉 그리스도 자,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며 그는 영혼의 최고 교사이자 스승으로서 최종 권위와 인도를 위해 항상 돌아가야 할 존재이다. 이는 영혼 평면뿐만 아니라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의 최종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영역의 모든 평면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위대한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영혼 영역의 경의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삶이 순수한 기쁨이며 모든 것의 완벽함이 인식되고 모든 영혼에 의해 충분히 감사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며 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유산이다. 위대한 비밀. 앞장에서 우리는 봉사의 법칙을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칙 안에는 성공, 번영, 건강, 행복, 평화, 그리고 아버지와의 일체성을 얻는 마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생각과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유지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 삶의 현재 나타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몸과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우리가 믿고 의식 속에 유지하는 아이디어들의 결과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진지하게 명상하라. 이는 어떤 분야에서든 모든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다. 먼저 법칙을 설명하겠다. 모든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 속에 유지한 결과이다. 이제 의식의 내면 영역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생각이 어떻게 거기에 그려지는지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의 창조자인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는지에 따라 그것은 구체화되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달라붙게 된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매우 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의식 속에 유지하는 것과 두려움, 걱정, 의심, 관심 등으로 매번 주의를 끌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주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력이 없어도 나중에 그것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여준 것이 당신을 주의 깊게 만들어준다면 이는 당신이 진정한 유산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상위 생활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는 현재의 모든 불협화음이 그들 자신의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과거 생각이 믿음으로 결정화된 결과이며 이 믿음들이 그들의 잠재의식이나 영혼의식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것에 주목하라. 만약 그것이 영혼의식의 일부라면 그것은 영혼 평면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거기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의식 속에 확립된 모든 것은 조만간 물리적 평면에서, 즉 그것을 창조한 사람의 몸과 환경에서 외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구도자가 그들의 잠재의식이나 영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불협화스러운 상태의 원인이 되는 모든 믿음이나 개념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는 의식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두려움, 불안 또는 걱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삶에서 나타내고 싶은 조건들을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마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명확히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그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하려 한다면, 충분히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잘 들어보라. 우리는 다시 반복하겠다. 모든 것은 이 몇 마디 말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외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부정적인 성격의 어떤 것도 판단, 비난, 의심, 걱정, 증오, 질투, 분노, 자기 연민, 불행, 병, 고통 또는 당신이 나타내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에 진실하지 않은 어떤 것도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들을 빠르게 외부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말해진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숨결을 통해 한번 내보내면 그것은 살아난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그것들을 말하려는 충동도 없을 것임을 기억하라. 또한 여기서 두려움, 의심, 걱정, 불행, 자기 연민, 증오, 질투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자아가 외치는 것임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것들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것들은 당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간 마음의 창조물일 뿐이며 이기심에서 태어난 거짓말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형상임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려라. 이런 때에는 마치 뒤로 물러나서 당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연구하고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것들을 구별하고 그들의 출처를 알며 특히 당신 자신의 부정적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당신에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태어날 때 불어넣은 감정으로 계속 먹여주는 방식을 주목하라. 이것은 매우 계시적이고 도움이 되는 연습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이 마음 통제를 증명하고 당신의 정신적 낙태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방황하는 생각들을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후에 당신은 당신의 몸과 환경에 영구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사랑하는 이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전에 그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제 당신은 오직 그분의 생각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생각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그것들이 아버지의 눈에 합당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당신의 노력의 진정한 기쁨이 시작될 것이다. 마스터는 당신에게 그분의 협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해야 할 말을 영감으로 주실 것이다. 당신은 그 말이 그분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거기에 담긴 제안을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러한 추종에 대한 상당한 경험 후에 아마도 많은 실패도 있을 텐데 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 같은 과거의 골칫거리들 말이다. 당신은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게 될 것이다. 그 신뢰를 문지기로 삼아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마음을 그분이 사용하도록 완전히 내어줄 것이다. 그때부터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그것이 그분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기쁘게 한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잘 아시며 그분이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초적인 사실로 돌아가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기될 필요가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려 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영혼이며 아버지의 의식의 중심으로 이제 그분의 의식과 하나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인간 마음에게 그것이 당신의 의식의 중심이며 당신과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당신은 아버지의 의식과 하나인 당신이다. 당신이 이렇게 그분의 의식의 중심이라면 이 의식은 항상 아름다움, 선함, 완전함만을 생각하고 알고 있다. 그분의 아름다움, 선함, 완전함이 외부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당신의 의식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생각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의식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이해로 아는데 방해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좋은 것이 빠르게 당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의 삶에서 더 큰 성공은 없다.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의식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자아와 분리의 거짓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최고의 선이 이미 왕국 안에 있는 것처럼 밖으로도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에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번영,
가장 완벽한 건강, 가장 순수한 행복이 포함된다. 이것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없는가? 당신의 마음이 신성한 마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중심이 될 때 말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 자신에 부유하고 건강하며 사랑이 넘치는 의식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중심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식이 들어올 때 사랑과 그것의 봉사 법칙이 자동적으로 다스리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왜냐하면 조화가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줄 수 있을지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번영, 건강 또는 행복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과 마음을 완전히 아버지께 그분의 사용을 위해 드릴 때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말이다. 문장 하나씩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당신의 의식 속에 여기서 보여진 놀라운 진리들을 고정시킬 때까지 말이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라는 말에서 확인된다.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확인된다. 당신은 심지어 구할 필요도 없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당신을 위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피라. 특히 당신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당신의 사업, 당신의 일, 당신의 건강 또는 당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말이다. 이 생각들은 항상 그리고 오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친절하며 두려움 없이 모든 것에서 오직 좋은 것만 보고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높은 선이 올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것들이 당신을 위한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부족한 것은 자아에서 온 것이며 분리적이고 그분의 의식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15장 신성한 살. 이 책의 첫 장은 원래 메타피지컬 학생들의 대규모 목록에 보내진 논문으로 지금도 모든 새로운 편지 수신자와 새로운 학생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그 논문에서 우리는 왕국을 진지하게 찾고 있으며 그 찾기를 마음과 삶에서 첫 번째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후속 번호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왕국으로의 여행에 우리와 함께할 것을 초대했으며 우리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여행한 이들 중 일부는 우리가 왕국에 도달했으며 의식적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지한 이들, 즉 왕국을 찾는 것이 정말로 그들 삶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목적이었던 이들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 집인 왕국의 큰 축복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소유하고 즐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다른 관심사와 욕망에 비해 이것을 찾기를 2차적으로 여긴 이들은 이제 왜 그들이 보여준 모든 것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그들의 낮은 의식과 높은 의식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내가 또는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알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모든 이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종 지침을 제공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르침에 담긴 내용을 소화하고 증명하면서 그들 또한 목표에 도달했음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때 우리는 왕국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그들과 매우 행복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마음이 찾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첫 장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각 진리를 완전히 소화하고 만족할 때까지 증명하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몇 주 안에 당신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왕국의 축복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진리들을 함께 고려해 보기를 원한다. 당신이 영혼에 관해 배운 것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보여진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다. 첫 번째 진리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고 따라서 불멸의 영혼이 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세계가 아는 개성, 즉 존 스미스나 메리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인간 마음이 만든 그 개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있으며 당신이 육체적 표현 속에서 하기 위해 온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묻는다. 당신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당신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가? 누가 당신이 특정 생각을 듣고 어떤 것은 따르고 다른 것은 지나치게 하는가? 누가 당신이 특정 충동을 따르게 하고 다른 것들은 지나가게 하는가? 누가 당신을 이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이끌었는가? 왜냐하면 당신의 존 스미스 부부는 확실히 그 많은 경험들을 겪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왜 그것을 하겠는가? 당신은 하나님 또는 아버지가 그것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했다고 말한다. 아니, 당신이 아는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이 그것을 했다. 당신은 많은 몸에 살았고 존 스미스와 메리도 같은 많은 개성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들과 함께 당신이 하려는 일을 성취했다. 이 존 스미스 개성은 이제 당신이 완전히 맡아 소유하고 실제로 그의 자아가 될 수 있도록, 즉 당신의 자아가 될 수 있도록 완성되고 있다. 처음부터 당신이 의도했던 대로 말이다. 하지만 당신, 기억하라. 당신은 존 스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의 영혼 내부에서 일하고 당신의 존 스미스 부분을 인도하며 시작 전의 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히 현명하고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모든 문제가 있겠는가? 이제 들어보라.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얼마나 절망적이거나 심각하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에게 가능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 당신의 자아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의도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최선인 것을 할 것이라 믿고 나를 신뢰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내가 오직 최선만을 의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가?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들어와 완전히 나의 자아가 되도록 당신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내가 당신에게 실제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기억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당신이 하도록 하거나 허용한 것이다. 나는 당신의 영혼 안에 거하며
그 영혼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고 그 마음은 당신의 몸 안에 있다. 모두 나에게 속해 있으며 오직 나만을 표현한다. 당신을 괴롭히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아 특성, 즉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개인적 관심사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최종 시험과 정화일 뿐이다. 이것들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내 완벽한 사용을 위해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당신은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 동요하는 그들이 나를 인식하고 처음부터 내가 의도한 선과 목적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도울 수 없음을 볼 수 없는가. 그러므로 내려놓으라. 사랑하는 이여,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당신의 자아, 당신 안의 하나님에게,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진 어떤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는 여기에 있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돌보며 당신이 나에게 완전한 책임을 맡길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가장 큰 선이 될 수 있는 것만 나타나게 할 것임을 깨달을 수 없는가? 기억하라, 나는 그 선이 무엇인지 보고 알고 있으며 당신이 나와 함께 그것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찾았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멈추라. 이것을 다시 읽고 계속하기 전에 그 모든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라. 깨달음이 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기. 우리는 먼저 당신이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불멸의 영혼이며 둘째로 영혼으로서 당신이 신성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공동 상속자임을 증명하려 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힘이 거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 위대한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 이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묻는다. 당신은 이제 지적으로 이 진리를 어느 정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당신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의 교관은 가속 페달의 원리, 기어 레버로 조절되는 다양한 속도, 어떻게 전원을 켜고 엔진을 시작하고 멈추는지, 도로 규칙, 처음에는 저단 기어로 시작하여 속도를 내면서 2단과 고단으로 바꾸는 것, 방향 전환과 정지 방법 등을 알려준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듣지만 처음에는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반복된 설명과 교관의 시범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명확한 지적 개념을 갖게 된다. 그것이 당신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시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칙들 중 하나 또는 둘을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관의 주의 깊은 감독 하에 여러 번의 시도 후에 많은 실수를 겪으면서 당신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출발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기 전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거나 시각화하는 것이다. 모든 동작을 거치며 어떤 특별한 긴급 상황에서 다른 차를 만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즉시 아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여러 번 그러한 정신적 운전 경험을 거친 후 당신은
실제 운전이 쉬워짐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정한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된 영혼의 모든 의식과 힘을 가지고 예수처럼 또는 당신 자신의 신성한 자아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과 모든 생활 조건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알고 있는 자신을 본다면 그러한 위대한 영혼이 되는 느낌에 익숙해질 때 당신은 당신의 인격과 그 마음과 감정, 그 몸과 감각을 통제하고 운전하고 사용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이 인격은 당신이 개발하고 있으며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이 당신의 인간 인격이 존재하는 전부이다. 존 스미스 부부는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 당신이 의도한 대로 준비가 되면 당신이 이곳에 와서 신성한 계획에서 당신의 부분으로 하기로 한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때 진정한 당신은 들어와 소유하고 당신의 인격, 존 스미스나 메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 인간 중에 여기 육신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 영혼이 될 것이다. 신성한 살. 우리는 당신에게 진정한 자아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다. 먼저 신성한 존재가 행동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자신을 보고 명상에서 그런 정신적 행동을 연습하여 다른 사람들과 섞일 때 자연스럽고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존중과 심지어 경외심에 놀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려 한다. 더 정확히는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 우리는 당신이 잠시 신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려하기를 원한다. 1929년 3월 유니티 데일리 워드에 실린 신성한 인격에 관한 글은 너무 훌륭하고 우리의 주제와 너무 잘 맞아서 우리의 논평과 함께 전체를 제공한다. 모든 이들이 주의 깊게 읽고 모든 것이 당신의 높은 자아가 당신이 되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보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어떤 오해도 없고 불쾌한 개인적 언급도 없으며 부조화와 개인적 반감을 일으키는 수천 가지 상황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다시 말해, 사람들이 신성하고 개인적 의식 위에서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닐까? 그렇다. 그것은 실제로 지구상에서 왕국 의식 안에서 사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가? 읽고 확인하라. 신성한 세상에서는 개인적 제한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당신의 개인적 결점을 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신성한 세상이 여기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가? 아마도 당신은 개인적 의식 속에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개인적 의식으로부터의 자유가 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통행증일 것이다. 여기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무엇이 당신을 당신의 영혼의 목표로부터 뒤로 잡고 있는지, 무엇이 당신이 왕국을 찾고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없는가? 왜냐하면 신성한 세상은 정말로 왕국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당신이 깨닫게 될 것처럼 말이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신성한 세상을 찾는 것, 신성한 인격의 세상을 찾는 것, 당신이 이 신성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신성하게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과 삶에 대한 관점을 개선하여 이 영역에서의 자리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당신이 신성하게 될 수 있는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봄으로써 개인적 의식 속에서 당신은 개인적 결점에 묶여 있었다.
당신은 자신의 결점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았다. 그러나 위대한 보편적 의식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개인적 제한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에 따라 완전함의 철학에 따라 알게 된다. 오늘부터 신성한 자아가 되라. 당신의 생각이 개인적 제한에 머물지 않게 하라. 과거의 개인적 실패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개인적 인간에 속하는 것들, 즉 실패, 질병, 나이, 시간, 결점, 어제 또는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개인적 가치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 신성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큰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성한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할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결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당신에게 결점 찾기를 끌어당겼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은 또 다른 큰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인격과 그 제한 같은 것은 없었고 사람의 완전함이라는 영원한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다. 즉, 인격과 그 제한은 단지 개인적 개념일 뿐이며 덧없고 의식 속에 실제하거나 영원함이 없다. 왜냐하면 오직 영혼 의식만이 실제이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신성한 교리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항상 결점을 찾는 누군가가 있거나 당신에게 결점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즉시 이 신성한 치료를 시작하라. 관련된 사람을 사랑스럽고 완벽한 존재로 보라. 그를 신성한 세계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라. 아마도 이 개인적 상황은 그 변형을 통해 당신에게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한 세계는 허구의 세계가 아니다. 사실 개인적 제한에 대한 모든 믿음을 가진 인격의 세계가 환상적인 것이다. 신성한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다. 현실, 사랑, 완전함의 세계이다. 개인적 제한 대신 완전함을 보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신성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더 빨리 신성한 의식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신성한 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볼수록 당신의 세계가 더 많은 신성한 인격으로 채워짐을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적 결점, 비판, 그리고 인격의 세계는 사라지고 오직 현실의 세계만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는 여정과 마음의 생각의 힘, 그리고 신성한 삶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외부 세계가 형성됩니다. 배너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아의 제한을 넘어서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현존을 인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삶의 본질입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과 하나됨을,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영적 법칙의 적용,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높은 진동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 내면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되길 바랍니다.